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6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2월 1일 토요일 월삭 새벽 기도에서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 오늘 월삭 새벽 기도에서 조곤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풍랑 속의 평안이다 이다. 현대인의 성공 비결을 위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능력과 인내, 평안이다. 평안, 마음의 컨디션이 좋아야 능률이 오르고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흔들리면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마음에 병이 생기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IQ가 좋아야 하지만 EQ, 감성지수가 좋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는 PQ, 마음의 평안지수가 좋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83세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사업가로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데 어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건강 비결을 4가지로 말했다. 첫 번째, 적당한 운동. 두 번째, 싱싱한 음식. 세 번째, 신선한 공기. 네 번째, 마음의 평안. 편안과 평안은 다르다. 현실 속에 편안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반대로 내적 평안에서 편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큰 광풍이라는 환경 앞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고 강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메갈레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 영어로는 빅이나 그레이트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큰 메간토급의 크고 강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 표현은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37절 말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두 번째는 39절 말씀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세 번째는 41절 말씀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큰 광풍이 메가톤급이었으며 예수님께서 바람을 멈추신 바다가 메가톤급으로 잔잔하였고 놀란 제자들의 마음이 메가톤급이었다는 것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에 갈릴리 바다에서 불어오던 풍랑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나라와 가정에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이 불어올 때가 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조적인 모습이 3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고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일지라도 예기치 않은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풍랑의 크기가 아니라 그 풍랑의 의미와 그 풍랑에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가 중요하다. 여기에 따라 인생의 결과는 달라진다.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받고자 2명의 화가에게 거액을 주고 그림을 의뢰했다. 한 화가의 그림은 산골짜기의 맑은 호수, 뭉게구름을 그렸다. 또 다른 화가는 먹구름 낀 캄캄한 하늘에 장대 같은 비가 내리고 성난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흰 거품을 내는 가운데 바위의 구멍 속에 비둘기새끼 2마리가 잠들어 있는 그림을 그렸다. 어느 그림이 참된 평안을 그린 것일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두 번째 그림에 가깝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온을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소유, 지위, 명예, 인기를 통하여 주어지는 물리적인 평안이거나 술, 마약으로 주어지는 세상적인 쾌락의 요소로 주어지는 감각적인 평온이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온은 어떤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담대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그리고 절대적인 평안이다.
채근담이라는 중국의 교훈집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고요한 중에 고요함은 참 고요함이 아니요 시끄러움 중에 고요함이야말로 참 고요함이다. 풍랑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평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도 갖는 방법, 그러기 위해 예수님의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첫 번째, 어느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임마누엘의 은총을 주님은 확신하고 계셨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폭격으로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던 영국 런던시에서 평안히 잠을 잘 자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그 비결을 묻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밤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항상 확실히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어 잠자리에 들게 되지요.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 다 깨어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시편 3편 5절 6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풍랑 앞에 떠는 제자들은 풍랑 이전에 주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였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꾸짖으셨다. 40절 말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 번째, 예수님의 절대적인 평안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부터 오는 평안이었다. 주님은 지금 눈앞의 풍랑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사건을 내다보고 계셨다. 그러므로 지금 자연의 풍랑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셨다. 조건의 목사님께서 부목사님 시절 찬양팀을 인솔하여 전방의 군부대에 선교 위문 공연을 가시게 되었는데 구부러진 좁은 산길을 가는 버스에서 찬양팀이 불안해했다고 한다. 이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영혼들을 건지러 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테니 기도는 하시더라도 염려는 붙들어 매두어.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풍랑이 있는 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내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풍랑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다. 질병도 마찬가지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장면이 나온다. 함께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다. 276명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풍랑조차 목적지를 향해 빨리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찬송가 373장 2절 가사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절대적 평안의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때문이었다. 39절 말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주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계신다. 또한 말씀으로 귀신을 제어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병을 고치시며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 항해하는 배는 배 안전을 위하여 항상 준비해야 하는 필수품들이 있다. 일기예보를 듣는 라디오, 위치 파악에 필요한 지도, 비상시 구조를 요청하는 무전기,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 그리고 먹을 양식과 식수가 있어야 한다. 신령한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성도가 천성을 향해 세상이라는 바다를 향하여 갈 때 성도의 천국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 어려울 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기도의 무전기, 그리고 나침판과 같은 선한 양심, 항상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신령한 만나와 생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신령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인생의 풍랑 앞에 흔들리지 않는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환경 예속 경외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가톤급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간다. 마침내 환경을 지배하는 환경 초월령의 사람이 된다. 환경에 초월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인생의 참 승리자는 주님이 주시는 평온 안에서 세상의 풍랑을 이기는 사람이다. 납에 붙어있는 물체가 물에 가라앉듯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함께 동행함으로 인생의 시련의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을 녹음 어플로 다시 들으며 기록을 하고 나니 새벽 1시가 됐다. 진짜 신기한 일은 피곤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졌다. 무기력이 사라졌다. 낮잠을 자서 정신이 맑은 것이 아니다. 며칠 동안 밤낮 없이 계속 잠을 잤다. 밤낮이 뒤바뀌며 마치 시차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처럼 지내온 나를 생각하며 새벽 예배가 그 답이라는 생각을 했다.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은 지난 며칠이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았다.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경계선이 없는 원안에 갇혀 산 것 같다. 끊고 시작하고 다시 맺고 시작하고 없이 그냥 계속 이어지는 시간들. 만약 내가 낮잠을 자더라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을 하고 기록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빨리 컨디션이 돌아왔을지도 모른다.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은 그 시간 내 죄가 쌓이고 쌓여 불안감과 우울감, 무기력을 더했다. 오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솔직히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건지 아님 믿음이 약해 매일 예배드리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는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활력을 주는 에너지임을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꽉 막힌 머리가 뚫린 느낌. 그냥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정리해서 기록했을 뿐인데 이건 기적이다. 놀랍다. 새로워졌다. 신기하다. 이제 자고 내일 주일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무서울 만큼 신기하다. 말씀의 힘이 활력이 됐다. 사실 제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처음 받은 은혜는 평온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간 지 며칠 되지 않아 힘든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그 마음의 편안함을 이성미 선배님께 전화로 말씀드리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이라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온이라는 단어조차 알지 못하던 저에게 평온을 주심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마음의
평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삶에서 평온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달아주시는 댓글에 제가 답을 쓰며 평온하시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온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이며 평온함 속에 모든 일들을 시작하고 진행함이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